자, 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내용의 1장 마지막 부분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께서 지금 아들 디모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사로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곳에 보내놓은 거예요. 그동안에도 이 사도 바울께서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보냈었고, 목회를 시키면서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있었던 에베소에 보내면서 여기를 목회를 잘해야 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그 앞에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냥 부를 때 그냥 내 제자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성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남자들한테는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고 여자분들한테는 딸아 하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모두 이런 눈으로 저희를 보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는데, 그냥 저희가 예수님 앞에 아무나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으신 거죠. 여러분, 아무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호칭만 봐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먹여야 되고 누군가는 받아 먹어야 되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를 해주시는 것도 저희가 믿고 있고 감사한 가운데 있지만, 교회 가운데서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나를 영적인 딸로 여기고 내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힘들면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힘들면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교훈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주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는 모르다가 내가 힘들 때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마음을 아파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분들, 또 어떨 때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딸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안쓰러운 거죠. 여기 에베소 교회 보내는데 이 교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말씀으로서 되게 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이라는 내용은 도덕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우라는 단어는 다 보시는 대로 병사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너는 싸울 땐 또 싸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항상 오래 참으라, 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도 있고 태도한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선한 싸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싸움이 필요하다면 성경에서는 뒤로 돌아서지 말고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볼 때 선의 전신갑주로 나오게 됩니다. 선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싸워야 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 무장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뭐를 쓰고 있어요? 머리에는 미림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차고 있습니다. 허리엔 진리의 허리띠를 배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고 또 말씀의 검으로 가지고 너희는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의 전신갑주 보면 약점이 함구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그동안 말씀에서 가끔 해야 하는데 그 약점은 등이 없어요. 등이. 네. 뭐 로마 군병들 앞에 가리는 거 있으면 뒤에도 당연히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또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갖고 있는 복식을 보게 되면 등을 보호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있는 적을 향해서 나가 싸울 때는 방패도 있고 의의 흉배가 가슴도 보호해주고 허리도 보호해주고 신발이 나를 보호해주고 또 앞에 있는 적은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여 싸울 수도 있는데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는 방패를 가지고 뒤를 가리며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등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등은 싸우게 되면 우리 선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싸우는 방향에 있는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가운데 있지만 등 돌려서 도망가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활이 와서 꽂히든 돌멩이가 날아오든 뭐가 날아오든 등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가 성경 가운데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반드시 싸우라. 도망가지 말고 싸우라 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상황 가운데 볼 때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제가 싸울까요 말까요? 선한 싸움을 싸울까요 말까요? 근데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쪽으로 말씀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도망가면 죽는 거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때론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가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픈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돌이켜서 그들과 싸울까요? 아니면 저 물속에 그냥 들어가 볼까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또 잠잠히 있어야죠.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싸우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넌 일단 그 앞에서 도망가라, 피해가라, 그리고 매복도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휘하는 방향과 시간을 통해서 네가 그때 시간차 공격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지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실 땐 싸워야 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잠잠히 있어야 되고 넌 잠깐 피했다가 그 다음 매복했다 쳐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면 모든 종류의 선한 싸움에서 저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분별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가장 많은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싸우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론 가정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 가운데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고 배우적 관계나 애들 간의 관계나 또 때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가 있고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하나님 이 선한 싸움이 가정 가운데서 정말 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깨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과 싸워내시면서 세속적인 가치관, 유혹, 거짓 그런 것들과 반드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아내가 부산에 전도폭파 훈련을 가 있기 때문에 딸내미 밥을 못 해줘서 나가서 설렁탕 먹자 해서 설렁탕을 먹는데 설렁탕 먹다가 갑자기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귀에 2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귀걸이용으로 아빠 하나만 더 뚫게요. 하나만 더 뚫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그래, 너 두 번째 거 뚫을 때도 그랬다. 세 번째 거 그거 뚫다 보면은 온몸에 구멍 내고 싶을 가능성이 크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를 구멍을 하나 더 뚫으라고 해야 돼, 말라고 해야 돼. 막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5개 뚫은 애도 있대요. 다 이렇게 달고. 그래서 야, 너 이미 이뻐. 근데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하죠? 절대로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자고 할까요? 그러다가 야, 아빠가 이거 벌써 3번 넘게 말했는데 더 이상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하는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필요하면 귀를 구멍 내서 내보내주셨겠지, 자꾸만 뚫으려고 하지 마. 사실 문화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하지 마라. 이게 뭐 믿음의 선한 싸움하고는 좀 관계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럴 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것과 그냥 아니야 하는 것과 또 굉장히 갈등이 됐어요. 그 밥 먹는 순간에 설렁탕 좀 편하게 먹게 해주지 아빠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근데 결국에는 주여 하면서 전에 말을 했으니까 그건 하지 말자, 아빠랑 같이 7일 동안 하지 마, 그런 걸 끝냈는데 다행히 저희 딸이 너무 착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친구들이 뚫으니까 나도 뚫고 싶다. 뭐 미국에는 회의로 뚫고 배의로 뚫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걸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모르는 사람에 대한 건 신경이 안 쓰이는데, 항상 우리의 갈등은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또 저희 자녀과의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것도 싸움이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싸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인도하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끔 성경 가운데서 말씀으로 번역된, 예언으로 번역된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선의 전신갑주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의 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지고 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도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는 이것을 읽고 까먹는데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내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방향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 저한테 주셨던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말씀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접었던 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임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도 껴있는 거예요? 나도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순간에 큰 도움이 되고 내게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가 될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분들의 얘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다른 분의 얘기와 하나님 말씀이 일치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지도해왔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그 중요한 방법으로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믿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믿음,
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지속적인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그냥 믿는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작한 믿음의 순간이 있으면 계속 순종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도 한순간으로 잠깐 믿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믿음은 시작되는 순간이 있으면 계속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한번 믿으셨으면 끝까지 믿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할 때 믿는 건 다 믿잖아요. 편할 때 믿는 건.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또 나를 인도하신다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성령님, 뭐 나의 주인 되신 분, 이분을 어떤 순간에서든 내가 변치 않고 항상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간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배신을 하지만 우리가 절대 배신하지 말고 따라가며 순종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계다, 또 순종적인 관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순종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여놨어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데 여기 선한 양심까지 있어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 가끔 하시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요? 목사님 지옥 가요? 그 기준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인격 가운데 있는 기능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은 버리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순종적인 관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순종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 싫어하시는 것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역시 글을 잘 써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를 줍니다. 예를. 그것도 실제적인 근처에 있는 예를 줍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 방금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려서 잘못됐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려서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심을 버렸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강하게 밀쳐낸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걸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놓치는 순간이 있고 의도적으로 갖다 버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버린 거예요. 양심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려본 기억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말씀 좀 해서 보니까 양심을 버린 적이 꽤 많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선한 거고 이게 나쁜 것인지 알고 있는데 선한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손해보고 좀 악한 쪽으로 가면 제가 유익스러운 것 같으니까 양심을 버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 그때 제가 양심을 버렸었군요. 이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합리화 얼마든지 시킬 수 있죠. 못 시켰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가 난파돼서 침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특별히 뭐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믿음이 파선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종적인 관계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데 계속 가는 것도 파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더 이상 순종 안 해버리고. 왜 그럴까요?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더 좋으니까.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들었는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다른 신상, 바알이나 뭐 아세라, 뭐 여신들, 아니면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으면 내가 우상이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 기도 제목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이 돈도 우상이고,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게 된다? 믿음을 버리게 되고, 양심을 버리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도 파산하는 때가 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선한 양심 반드시 받아야 되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파산하지 않도록, 양심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베드로도 이 믿음과 선한 양심 가지고 예수님 섬긴 것 같은데 자기 목숨을 잃을 만한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 표현도 끔찍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 손에 된장국을 끓여도 좋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 몸에 가죽을 산 채로 벗겨도 좋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 딱 2번째가 울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그 제사장의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무너져서 울었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한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를 준 사람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지금 여기 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빌레도와 함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갚아주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후메네오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어 하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충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후메네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못하겠죠, 거짓이니까. 그러면서 전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 하면 기도해서 받았다고 하는 순간. 근데 기도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달라요, 얘기가. 가정 가운데서 2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고 하고, 또 한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부활이 오실 걸 믿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후메네오가, 지금 바울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단 말이죠. 지금 어려운 순간,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이라 옆에 있지도 않은데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편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 후메네오는 항상 얼굴 보고 같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야,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우린 끝이야, 이걸로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마,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서 믿겠어요? 아니 후메네오가 만날 때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니까, 커피 마실 때마다 부활이 지나갔다니까, 밥 먹을 때마다 부활이 지나가는데 말이지, 디모데가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유 어린 것이 말도 많아, 어른 얘기하면 좀 들어야지, 지금 누가 더 먼저 예수 믿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후메네오를 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는 구리장색으로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세공업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 거짓말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2사람, 믿음과 양심을 저버린 2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대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성도로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처리한 방법은 뭐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왜 사탄에게 내어줬는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많은 학자들 얘기로는 출교시킨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냥 나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너 계속 믿음과 선한 양심에 반대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미 하셨다, 소용없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해서 뭔가를 해서 교회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여기 있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내보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보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는데 자꾸 여기에 반대되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후메네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자체에도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상징하는 그런 신의 이름 후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전파했을 것이다. 말을 가지고 그런다, 말이 독하다, 이제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독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려치고 휘어잡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모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본인도 죄를 짓고 그걸 듣는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스 신전이 있는 교회이지만 키우고자 하시는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할 리가 없다. 이미 그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너의 믿음의 소원 다 헛것이다. 기도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으로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서 계속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니까 이제 내어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하게 되니까 이 사람 자신이 손해고 교회 공동체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어보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에게 다 좋은 거예요. 두 대상에게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라 말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죄를 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서 마음에 그래? 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밖에 내보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 내가 관계를 정리하고 예수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훈계를 해주시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그 사람, 저희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고 하면 공부를 와서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불러서 이 사람한테 학점을 이제 F를 줍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내가 너를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기도해 줍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형제요. 딱 손을 잡고 예수님, 이 형제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 수업에선 나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맡아주시옵소서. 저는 떠나보냅니다 하고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다음에 고 하고 내보내요. 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더니 하고 나가요. 저도 그거를 배워서 제가 설교 가르칠 때 한번 해봤어요. 한국인 어떤 전도사님이 너무 제가 한국 사람인 걸 믿고 제가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봐주겠지 믿고 숙제를 안 내는 거예요. 숙제를 안 내요. 계속 그 어려운 얘기만 해요. 해야 될 걸 안 해요.
근데 진짜 안 하더라고요. 이거만이라도 해라 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 시간을 넘겨서 또 안 냈어요. 한 5번을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배운 대로. 딱 불러서 전우사님 다 이해되는데 전우사님은 내 범위를 넘으시는 분 같습니다. 나는 F를 드릴 수밖에 없고 유학생활 가운데 F 맞으면 공부 어디까지 할 거예요? 박사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전우사님께 F를 드릴 것이고 이제 내 수업에서 나가세요 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본대로 기도하고 내보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 학기에 그 1년 뒤에 다른 분한테 그 수업을 듣고서 수업 패스했어요. 물어보니까 잘했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관리하는 목회학 박사과정이 지원해서 지원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설교학도 통과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통과했대요. 아니 왜 내가 할 때 한 번에 잘하지? 교수님 봐주실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1년 동안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내가 받아줄까 잘라줄까 그랬더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받아줬어요. 주님께 맡겼더니 주의 훈계를 양육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필요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줬을 때 주님께서 그 선한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선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공동체 밖에서 따로 훈계를 하셔서 불러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혹시 나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여기 있는 후메네오처럼 말을 가지고 악한 말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두 사람처럼 뭔가 주의를 잇고자 할 때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떤 경우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제 그 순례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은 거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박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요즘에 저기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선교사님들은 거지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거지가 맞다. 왜냐하면 선교한다고 항상 돈 달라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항상 뭐 보내달라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항상 뭐라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해달라는 것밖에 없는데 거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박대하는 세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편만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굉장히 안 좋은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후미네오와 빌레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백향목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과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나라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